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양식이 곧 나의 양식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은 사순절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나무가 타고 나면 그 재를 가지고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사순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기 가 있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매일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40일을 같이 여행한다고 할 때에 그와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와 같이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그와 같이 방향도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양식 40일 동안 특별히 그분이 드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분의 양식을 같이 먹는 것이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은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신학교 강의 때문에 이제 가고 또 거기 교회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제가 가는 거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는 것도 그러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두리로 갈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신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옹호해 주는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터부시하는 나라에 가기 때문에 신학교를 번화가에다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더라도 저 산 쪽으로 변방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가느라고 그렇고,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또 산골에서 산골로 갑니다. 그런 뭐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 화장실 자는 거 이거 전혀 준비 안 될 때도 왕왕 있습니다. 한번 중국의 그 쿤밍 그쪽에 이제 산족들 가르치는 게 있어 갔다가 그의 교회를 이제 갔는데 뭐 엉덩이 비포장도로 다다닥 하면서 한 3-4시간 간 것 같아요. 도착하니까 차를 오래 타고 휴게소가 중간에 없어요. 그냥 도착해서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천지가 화장실인데요. 그래서 어디 화장실 없는데 그랬더니 천지가 화장실이라고. 저 나무 뒤로 가시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데 갑니다. 그래서 몇 번 오랫동안 그걸 하면서 내 나름대로 선교를 떠날 때에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음식을 안 가져간다, 그런 겁니다. 한국 음식. 저도 여기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여기에 음식에 또 문화에 젖어져 있는데 외국 가면 음식 안 맞으면 참 괴롭거든요. 사실은 괴로워요. 그런데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서 평생을 사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당신과 내가 같은 밥을 먹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제가 안 가져가요. 한 번은 갔는데 이제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한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더 안 좋아. 불안해. 뭐 돼지를 잡아가지고 참고로 제가 돼지 족발과 순대를 못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막 어떤 국물 절치크니 하는데 막 비계랑 살이랑 막 이게 끓여가지고 막 이게 막 한 대접을 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보는 거는 뭐 저는 모양은 뭐 상관없는데 딱 먹는 순간에 이게 속이 막 이게 울렁울렁 돼 진짜. 근데 그걸 내색할 수 있어야지. 아무튼 그리고 또 재래시장 가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라고 재래시장을 데려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쟁반에 우리나라 쥐 있잖아요. 쥐 한 4배만한 게 이러고 있어. 그 구워가지고 이게 태워가지고 그 모양 그냥 갈라서 했으면 그냥 고기다 이러는데
한 4배 정도 큰 거가 이렇게 이빨 내면 이렇게 구워져 있어요. 시커멓게 그슬러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거 하나 잡숴 보시겠어요? 아이씨, 뭔 소리 하냐고. 여기 이거 사람들 잘 먹어요. 되게 성경님 먹었어요. 당연히 먹어봤죠. 맛이 어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드셔볼래요? 아무튼 그런 데 갑니다. 제가 선교사와 같은 밥을 먹으려고 제 입맛에 안 맞더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은 좀 어때야 될까?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같이 먹어야 예수님과 식구가 되지 않겠나? 식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패밀리지만 한국에서는 단어적으로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당신의 양식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입맛에 좀 맞지 않고 하더라도 그 양식을 같이 먹으면서 주님과 식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만 사는 동네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상종을 안 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터부시해가지고 더러운 것들 이래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 동네가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데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목이 마려서 우물가에서 이제 잠깐 쉬고 있고 또 먹을 때도 돼서 제자들은 이제 마을에 먹을 걸 좀 사러 들어가는 상태에 어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아운의 가운데 있는 내용만 읽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거 아시죠? 물 달라 그러고 유대인데 달라 그러냐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고 그 물을 달라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접어들 즈음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니까 웬 여자랑 이 애인데 이 유대인하고 옷 입는 게 좀 다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모양새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모양새인데 왜 그러냐고 묻지는 않고 그냥 음식 사가지고 왔는데 여인하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기다리고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뭔가 확신을 가지더니 자기 물길로 온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막 달려가듯이 뛰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갔나보다, 제자들은 변화돼서 갔나 이게 모르고 그냥 갔나보다 그러고 이제 자기들이 음식 사온 걸 예수님 저희가 음식 사왔는데 드시죠,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같이 기도하고 먹자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제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갔다 오는 사이에 누가 먹을 걸 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두리번 들으니까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가 먹을 양식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들의 양식은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말은 안 하고 내용을 보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4개월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지 않니? 눈을 뜨고 봐. 영적인 눈이에요. 눈을 뜨고 봐. 지금이 추수할 때야. 4개월 뒤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할 때야. 그래서 내가 거두는 자들을 그들에게 싹도 임금도 받게 하고 영생을 거두라고 그들을 보내는 거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금 거두는 자를 보낸 타이밍이야.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른 자가 그것을 거둔다는 말이 맞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남들이 심은 거, 노력하지 않았지만 먼저 심어둔 거,
때가 돼서 너희들을 거기에 동참시켜서 거두라 그러면서 그 심은 자들과 너희가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서 제가 유심히 보게 된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향해 간다 그럴 때 그분과 같이 말도 하고 그분과 같은 음식을 먹는데 주님이 내 양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양식은 뭐가 되겠니? 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흘러간다고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 40일 동안 같이 옆에 있다고 옆에 있는 게 아니지. 그분과 같은 음식을 먹고 그분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양식으로 먹어야 그게 같이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이제 내 양식이 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양식이 될까? 그 첫째는 예수님과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밍 아시죠?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때, 딱 이럴 때 딱 그 때 그런 걸 타이밍이라 그럽니다.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랑? 예수님과 타이밍을 맞추는 게 예수님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35절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충돌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타이밍, 시간관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같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을 갖다 붙이는 순간 내가 그의 양식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타이밍은 뭐냐면 이때는 즐기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노아를 통해서 이럴수록 방주를 견고히 지어져야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막 악하고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범죄 많이 나오는데 2위가 미추홀고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근데 그 뉴스를 딱 보는데 그냥 내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저희가 또 결혼해가지고 저 화성에서 가자 한 달 만에 결혼할 때 그 화성이 그때 또 뭐가 유명했냐면 연쇄살인 사건. 사실 나가면 가는 데만 유명해져. 그래서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그 결혼한다. 너 어디 가냐면 남편 어디 사는데 화성에 살아. 그러니까 어디 하필 시집을 가도 그런 데를 가냐 그러니. 진짜 실제 제가 있던 데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 그 사건 난 데가 거기 있어요. 예. 시대가 악해질수록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때로 보면 뭐냐면 이럴수록 교회가 견고해져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믿음에 더 불붙을 때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 사람의 때는 별 타로 없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너희들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만한 그런 때가 됐다고, 심판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충돌하는 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충돌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안 맞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주님께서 양식이로 말한 이 땅에 그분이 보내신 것을 내가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게 그분의 양식인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때가 맞춰. 하나님은 당신 혼자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이때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같은 밥을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이 파크자이 아파트에 집중 전도를 나갑니다.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주일날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때로 이 2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때로 이 2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때로 이것을 딱 해석하면 뭐냐면 땅값 오른다. 땅값 오른다. 번화가 된다. 투자해야 된다. 아니라다니까 요 주유소 그 사거리에 오늘날 보니까 4층 빌딩 탁 썼어요. 그리고 커피숍이 탁 들어오고 치과도 탁 들어오고 뭐 사무실 탁 들어와요. 예. 세상에 그 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때로 보면 그거 맞습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 8천 아이들까지 한 가정에 4명 산다 그럴 때 8,000명이 들어올 때 이 동네가 생기는 일로 가장 번화가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때로만 이 입주를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로도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저는 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2013년, 담임이 된 게 2014년.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 신방도 하고 쭉 둘러봤어요. 한 번은 주안 3동에 이제 우리가 쌀 갖다 주는 게 있어요. 가서 새로운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동장님이 이 동네를 잠깐 소개하는데 원래 이 우리 성도교회가 깔고 있는 이쪽 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조합이 구성됐고 그다음에 지금 파크자이 그쪽에 2개가 구했는데 여기는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파크자이 그쪽은 지금 했는데 뭐 그 조합장이 아시다시피 구속되고 막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답보 상태인데 아직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을 이렇게 신방에 가면 당신 사시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식이 조금이라도 쌈짓돈을 가지고 물려주려고 그러면 3, 4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안 하면 그 건물을 그냥 쓰러지고 안 좋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와서 기도한 게 주님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 4년 지나면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이 다시 구성되고 조합장이 되고 그리고 조합 첫 번째 사무실에 예배드리러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제가 퍼포먼스를 했냐면 아이 목사님 그래도 식사를 하고 식사도 대접 안 받고 왔어요. 거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출상 성덕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 15만 원. 내가 그거 안 받아. 정직하게 하라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그리고 몇 차례 왔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뭐 구성돼서 회의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해요. 예, 가나성전에서 한 100여 명 정도 회의에 모여서 한다. 해서 하는 동안에 또 우리 전도대 여성교회에서 막 전도진 나눠지고 그 오신 분들 도간에 있던 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 보러 온 게 아니라 아파트 보러 온 건데 아무튼 그래도 전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간간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러더니 진짜 어느 날 설계도가 나왔다고 와서 또 한번 예배드려서 설계도는 이게 위치가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더라고요. 또 계속 기도했죠. 예. 그리고 제가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아파트 단지가 시작하면 착공하면 2, 3년 걸리는데 반드시 착공하면 반드시 입주까지 완전히 스트레이트를 쫙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아파트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일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온 아파트가 착공해가지고 1년 만에 건물 버리기 서가지고 스탑돼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동네 분위기 안 되는데 일사천리로 쭉 돼서 내일 모레 입주한다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때로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부지런히 영혼군에서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부흥의 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부흥의 때를, 왜냐하면 2000세대고 한 명씩만 살아도 2000명 아닙니까? 10%는 200명이에요 애들이. 교회학교 지금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하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거보다 2명 정도가 저기 10%밖에 안 돼. 그러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때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계속 겉돌고 있으면 이것은 주님과 양식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내 때를 거기다 포개서 같이 있을 때에 주님의 양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때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멀은 것 같아도 이때라 그러면 이때인 것입니다. 주님과 때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사역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역을 맞춰요. 조금 전에 타이밍을 맞추고 이번엔 사역을 맞춰요. 36절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이 36절을 자세히 보면요,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다른데 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할이 뭐가 다르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역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은 밭에 있어요. 같은 밭에 있어요. 84년 전에 복음을 뿌렸던 심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 이 교회의 믿음의 선조가 심었던 그 터 위에 뭐 장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그 터 위에 그 터를 계속 이어가는, 그분들은 심었고 지금 우리는 계속 걷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심는 겁니다. 동시에 걷어가는 겁니다. 심는 자,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 심은 자가 같은 터에서 세우고 그 터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계속 심고 있어요. 그분과 우리가 다르지만 다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씨도 같아요. 심은 자의 씨가 밀이었으면 거두는 자의 씨도 밀일 거고,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두고, 여기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다 역할은 다르지만 뭐예요? 같이 있어야 됨을 얘기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었을 거고 거둘 때 잘 되기를 바라서 거두는 거예요. 마음도 같아요. 그러니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드시는 밥과 양식과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역과 내 사역이 같다는 거예요. 이때 같이 밥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3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은 이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조로 보면 읽은 31절부터 34절까지 당신의 양식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은 뭐냐면 근데 너희 양식은 뭐냐 그 뜻이에요. 너희 양식은 이거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인데 35절에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두는 자가 누구냐면 너희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거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러 와서 완전히 이룬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도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사역이 어떻게 같아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의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같다는 거예요.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살리는 생명의 일이에요. 구원 역시 마찬가지고 용기를 주는 건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편일률적으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고. 여러분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 세웠잖아요. 병원 세우는 건 뭘 살린다는 거예요?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건 뭘 살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식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예.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저를 위해서 저를 살린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일을 하셨으니 나도 그 일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목회하는 줄 알아요? 축의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요. 이 어려운 세상 나가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한데 목사가 권사님 힘냅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실제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서도 용기를 주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 내가 저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 너도 그 일을 해라. 그래서 그래서 사역을 합치고 그 사역이 합쳐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고, 그걸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같은 양식을 먹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사역에 임하는 자세도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순절과 사역과 맞물려서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 일이 완성된다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까지 하는데 목숨 내놓고 그러면 난 못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이 당신의 목숨이 끊어져야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가 끊어지고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일하는 자세가 어디 있어요? 제가 후배들한테도 부끄럽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목회 대충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하자. 죽기 살기로 하자. 왜? 주님이 하신 모습이 그렇게. 주님인들 인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한 것은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버지여,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지금 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문학적 배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심정을 그대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심정에서 그대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기도해. 하나님, 이걸 꼭 제가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제가 죽지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임하는 사역에 자세로 동일시하면 예수님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주님 저기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간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중간에 넘어지는 수도 있고, 무릎이 깨지는 수도 있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먹는 것이 나의 먹는 것이 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이 가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내 양식은 이런데 너희들의 양식은 뭐니? 라고 묻습니다. 너희들 아직 넉 달이 남았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인 거야. 그래요 주님? 알았어요. 그게 주님의 양식을 먹는 거고, 네가 그거 네 양식이 이 양식이 돼야 돼. 주님,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 이거 좀 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주의 양식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날까 봐 막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옆에 있으라도 자꾸 엄마를 밀쳐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기 오셔야 되지 않냐, 나랑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 같은데 음식을 드시고 내 이야기를 같이 들으셔야 되지. 그러다 내가 형편이 좀 처지면 왜 주님 자꾸 내 곁에 오려고 그러냐고, 당신 음식을 자꾸 나보러 먹으라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순절 때 우리의 식단을 예수님의 식단으로 바꾸시길 바라고, 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포기하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이 사순절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사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신 이 길 사순절 동안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심정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를 때 주님의 타이밍을 따라가게 하셔서 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사역과 자세가 주님과 다를 때 주님의 자세와 주님의 사역을 먹음으로 내가 주의 양식을 먹고 이 사순절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